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또 지칭하고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지만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죠. 특별히 믿음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바로 가정과 교회거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우선적인 것으로 이렇게 품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 이런 가정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좀 다복한 또 풍성한 또 우애가 있는 행복한 이런 가정 그것도 참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시는 그런 한 가정을 우리 같이 살펴보기 원해요. 물론 이 빌레몬서는 이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기록된 말씀은 아니에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빌레몬의 종이 이제 도망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쳐서 로마로 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아마 붙잡힌 것 같아요. 도망친 종이니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가 이제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문맥 속에서도 구체적인 가정이란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이렇게 아내와 남편, 자녀 이렇게 전 가족원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부모 그리고 자녀 전체로 언급하는 가정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는데 또 빌레몬이 그런 점에서 좀 특이한 그런 예이기도 합니다. 이 빌레몬의 가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어보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빌레몬의 가정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가정이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또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런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2절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빌레몬의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1절, 2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게 한마디로 지금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이런 가정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 가족 구성원 한 사람도 지금 제외되지 않냐고 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지하는 바울이 오늘 이게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비아라. 그런데 그 아비아를 자매로 굉장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서 친근하게 부르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한 믿음의 식구여서 형제 자매 단순히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내용이 아니라 너무 예수 안에서 너무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친근해서 부르는 그런 칭호거든요. 자매로. 성경에 이런 표현이 거의 없어요. 이 아비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포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요, 남편 된 빌레몬, 아내 된 아비아, 그리고 자녀인 아키포 다 예수 안에 있다. 가족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이런 표현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 3서에서 요한 사도가 장로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는 때에 그것이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부름이 요한 3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데 바울 자신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디모데부터 시작해서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을 지금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다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뭐 사랑하는 뭐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 대체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 사랑하는 뭐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한 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요한 3서 방금 이야기한 가요를 향한 그런 부름과, 그리고 오늘 여기에 빌레몬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바울과 또 그리고 함께한 자들이 다 동일하게 빌레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매 아비아,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이것들이 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헌신,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하는 모든 섬김 이런 것들을 다 그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동역자로 인정해 주죠. 함께 병사된 자로, 함께 싸우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함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그래서 이 가정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귀중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의 식구들도 다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가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믿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들의 생명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 삶의 목적과 방향이 같은 가운데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 안에, 그분 중심에서,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빌레몬의 가정은 그냥 예수 믿어도 그 믿음의 정도와 헌신이 각각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모두가 다 동일한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과 아내를 생명 공동체 혹은 운명 공동체라 보통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만일 그 운명 공동체 이렇게 말할 때 특별히 멍에를 같이 맨 자라고 성경에서는 또한 멍에 매는 것 관계에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언약 안에, 즉 언약으로 같은 멍에를 맨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면, 마음과 뜻이 다르면 같은 멍에를 맨 것은 참으로 서로에게 큰 아픔, 고통이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멍에를 생각해 보세요. 두 마리 소가 멍에를 맵니다. 지금 이건 이스라엘 땅의 문화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멍에 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한결이 한 마리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주고 논을 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부 다 결의로 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이렇게 말할 때에도 그때 그 멍에를 매는 것은 항상 둘이 매는 것, 두 마리가 매는 것처럼 둘이, 예수님과 내가 같이 매는 멍에를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요. 소 두 마리 같이 멍에를 맸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막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마리는 막 왼쪽으로 가려고 해보세요. 이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면서 서로 이 멍에 때문에 막 이 멍에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 등을 막 쓸고 저쪽으로 가면서 등을 쓸고 끌어당기고, 이런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마치 그렇다는 거죠. 남편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내가 바가지 긁으면 남편은 참으로 괴롭고 힘듭니다. 아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려고 하는데 남편이 뒤에서 발목을 붙잡으면 참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목회 현장에 보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내된 자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 가요. 그럼 남편은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쳤다고 이렇게 새벽부터 교회 가냐? 그런데 아주 심하게 말할 때는 너 목사하고 붙어 살아, 막 이런 욕까지 심하게 하는 그런 남편이 있는 것을 저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느 가정의 상황을 통해서 듣기도 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각각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고, 우리 삶의 목적과 뜻이 다르면 정말 힘든 거죠. 그리고 또 부모는 믿음으로 사는데 자식이 딴 길로 가면 문제 일으키며, 또 그것 또한 부모의 마음에 큰 고통이 되고 참으로 괴로운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가정의 행복, 가정의 참 행복은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 된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해 주시며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 되기를 늘 소원하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수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으로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자, 참으로 이 빌레몬의 가정, 오늘 언급하고 있는 이 빌레몬 이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러나 지금 우리의 가정의 현실을 보면 믿음 없는 아내가 있기도 하고요. 믿음이 없는 남편도 있기도 하고요. 믿지 않는 부모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도 있고요. 또 믿지 않고 곁길로 간 이 자녀 때문에 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빌레몬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이렇게 빌레몬의 가정 같은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께 돌아오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나 또 혹은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 정말 그들이 속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잘 섬겨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소망을 가지고 혹은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정말 심지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구원받을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지도 않는 그런 가족의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빌레몬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어때하든지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정도 빌레몬 가정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6절 읽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사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은 많은 종을 거느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이건 참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위와 신분과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신 많은 부유함, 많은 종들, 이거 거느리고 사는 자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사용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뭐냐 그러면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넓은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개방한 거예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초대교회 교회가 이제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에는 다 이 조그만 가정에서 몰래 모이는, 사실 왜냐하면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정을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들여서 내놓지 않으면 교회가 모일 수 없는 거죠.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빌레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부요함으로 또 큰 집에 살게. 그러니까 그 집을 교회를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집을 개방한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하는 것일 수 있는 거. 여러분, 물론 기쁨으로 하지만 그러나 이게 늘 성도들이 아무 때나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예배 모임을 위해서 함께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사생활이 없어지는 이게 굉장한 어려움일 수 있잖아요. 물론 집이 넓으니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방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점에서는 어느 때 어느 시인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찾아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개인 생활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교회로 사용할 때 특별히 가정적으로 조금 사생활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하는 여자된 아비아가 그거 실소 하지 맙시다. 만일 이렇게 반대했더라면 그거 불가능하단 말이죠. 또 자녀 입장에서도 왜 우리 집 이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교회로 내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 못하게 하고 어렵게 불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만일 이렇게 불평한다면 그것도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빌레몬은 그리고 그의 가정은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집,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마는 내 믿음의 교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교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펠로우십, 단순한 서로 이렇게 사귐, 시간을 함께하면서 대화하고 뭐 이렇게 나누는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원문을 보면 근본이 뭐냐면 교제는 물질적인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교제가 뭐냐면 네가 믿음으로 네 가진 물질 가지고 섬기는 거,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서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 형제자매가 된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었다는 거예요. 왜? 빌레몬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막 사랑을 베풀고 섬기니까.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얼마나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많았는지 우리가 뭐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증거를 받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리고 자기 집과 재산을 다 몰수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진 것 없이 유리걸시겠다고 하는 히브리서의 표현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잃어버리게 돼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하며 걸식하는 그런 형편에까지 처하게 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데 빌레몬은 그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 자기에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힘을 얻겠어요. 특별히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주일날 근무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안 돼. 회사에서 말하면 그럼 나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길드라고 하는 오늘날 노조 같은 거예요. 이 조직 속에 들어가.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옷 같은 거, 이런 어떤 섬유를 만들어낸달지 뭐 이런 그런 길드가 따로 딱 조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드마다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섬겨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길드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혹은 이제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속해왔던 길드에서 섬기는 신을 계속해서 섬겨야 되면 제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사실은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그 길드가 섬기는 신들을 나는 섬길 수 없어. 나는 이제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으니 나는 정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정말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 나는 그런 우상들, 거짓된 신들을 섬길 수 없어. 이렇게 한 자들은 직장에서 쫓겨나. 오늘날도 그렇지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직장에 쫓겨나 보세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 빌레몬이 바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많은 물질들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어려운 성도들을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 때문에 예수 안에는 정말 이렇게 선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섬김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이런 걸 드러내 보여주게 됐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니라.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런 자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바울이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알고 자기가 이제 돌아가서 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라고 명령했어요. 이건 이제까지 빌레몬이 어느 상황이든 상관없이 바울을 잘 섬겨왔기 때문에 바울이 부담 없이 이런 명령을 그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빌레몬은 그럴 수 있는 부요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요함을 가지고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음을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빌레몬의 가정은 모든 가족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사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축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리며, 그러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가정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가난한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물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범죄하게 주셨던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던 그런 풍성한 부요함, 그게 본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게 영적인 부요함도 함께 포함하지만 이 말씀의 문맥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물질적으로도 부요케 하시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자가 되며 무엇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받는 자들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도 믿음으로 잘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할 것, 물질적인 축복은 우리 개인적인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멋지게 사용하며 주님을 섬기기 위해 부자가 되고 축복을 많이 받는 자 되기를 목표하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되 하나님을 멋지게 사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은총과 즉 사랑과 귀중함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신학대학에 교수로 있다가 필리핀에 이제 선교사 훈련원 사역을 담당할 그런 선교사를 청빙하는 그런 청빙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그 교수직 내려놓고 선교사 훈련원 사역 때문에 필리핀에 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우리 이상덕 선교사도 그때 훈련받고 나간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나이는 나보다 많고 그러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교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 그 필리핀에 있다가 이제 그 사역 중에 우리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를 파송한 교회, 저는 다른 교회 내가 선교사로 가니까 후원해달라 그런 말 한마디 한 적 없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만 저에게 이제 생활비를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저녁 예배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목사님이 저 이제 성상에 가십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를 인도해서 가는데 부부 이제 아내와 남편 부부가 같이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분들이 선교사님 내외분을 이게 섬길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부유한 집은 아니고 그냥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 비슷하게 기도했나 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선교사님들은 저희들이 늘 집에 모셔서 주무시게 하고 또 저희들이 정성 다해서 식사 제공하고 그렇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선교사들이 1년에 수백 명이 오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늘 오는 선교사들은 꼭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갔더니 안방을 딱 내주더라고요. 그럼 자기들은 옆방으로 자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아주 정성껏 저희들에게 맛있는 이렇게 저녁을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하룻밤 자고 아침에도 또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마음속에 그분들의 이름은 잊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행함은 섬김은 지금도 이렇게 참 아름답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안방 내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방인데 이거 우리 침실인데 이거 외부인한테 그냥 내준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참 안방을 깨끗하게 정돈해가지고 저희들로 하여금 자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정성껏 비싼 건 아니지만 아주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가장 맛있게 아주 그렇게 요리를 해서 우리를 공개했어요. 바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빌레몬의 가정이 이제 특별히 집이 교회였으니까 그 집에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게 여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이었음을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가정은 자기들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들을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빌레몬의 가정의 믿음, 또 믿음의 교제 그랬으니까 섬김, 이런 사랑 때문에 마음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레몬의 그런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좀 위로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힘이 되는 거예요. 빌레몬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빌레몬의 가정의 모습은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는 선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리하여 외부에 있는 자들도, 즉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 말합니다. 그들도 마침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주께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선한 역사를 이루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섬기는 것을 통해서 큰 인생에 정말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크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빌레몬의 가정 같은 이런 가정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개의 가정 하면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는 가정, 많은 사람들이 영육 간에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아서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는 가정,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는 가정, 이런 가정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가정입니까? 빌레몬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었는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빌레몬의 가정처럼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힘써 행하는 자들 되십시다. 빌레몬의 가정처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림의 그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 멋있게 사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며 여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선한 역사를 많이 이루어 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가정이 되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도 그리고 교회 앞에 즉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꿈꾸는 그런 가정이 되기에 합당한 줄로 압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